모두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난 토요일 광주천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산책을 나오셨더라고요. 특별히 정말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어르신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을 피하려다가 자전거가 쓰러지고 저는 무릎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 순간 얼마나 아프던지 정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이렇게 무릎을 잡고 있는데 어르신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어떠냐고. 근데 제가 너무 아픈 나머지 이렇게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순간. 그리고 잠시 저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 옆에 이렇게 비켜서 앉아 있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할아버지는 하필이면 하고. 그러면서 그날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았고 신나게 자전거를 한번 오랜 동안 달려볼 마음으로 좀 이렇게 부풀어서 정말 광주천으로 왔었는데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한 주간은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고 지내자고, 또 제 자신도 어르신들을 보면 좀 이렇게 밝게 인사드려 보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제가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마 저와 같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 수녀회는 스페인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특별히 한국에는 여러 국적의 수녀님들이 이렇게 파견돼서 한국으로 진출을 하시게 되었고 광주에서 이렇게 첫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국적을 가지고 다양성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배워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유연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 뭔가 좀 멋진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사실 저희 수녀회 안에서는 정말 여러 국적, 여러 문화의 다양한 수녀님들,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다양성 안에서 다름과 유연성을 정말 키워나가고 배워나가게 되는데요. 저도 저희 수녀회에 입회하기 전에는 너무 멋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막상 정말 살아야 하는 상황들 안에서는 멋지지만은 않았어요. 어려움들도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국적에서 오는 그 문화의 다양성 안에서 오는 충격, 그리고 충격과 충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로 오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공동체로 입회를 했지만 저희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때는 섬처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종종 제 자신한테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라고 제가 정말 어느 땅에 있는 건지를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언어와 저희 수녀회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도미니카 공화국과 스페인에 머물 때는 수녀님들과 이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정말 아주 자주 섬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화와 접하면서 그 다양함 안에서 그 다름을 살아나간다는 것,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수녀회에 없던 아시아 문화를 지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첫 발자국을 내딛어 간다는 것은 저에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의 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이런 마음의 그런 마음 한켠에 그런 외로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어느 때는 작은 슬픔처럼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바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수녀님들과 또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뵙게 되는 우리 봉사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계시는 우리 어르신, 보통 제가 할머니 수녀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배웠던, 우리 특별히 만났던 어르신 수녀님들에 대한 어르신 수녀님들의 그 따뜻함, 그리고 그곳 도미니카 공화국과 스페인에서 만났던 학교와 여러 센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 직원분들, 또 거기에 봉사자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섬처럼 있는 저를 향해서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신서원을 할 때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은 루카복음 10장 37절일 거예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다친 유다인에게 이웃이 되어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처럼 저도 누군가가, 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웃이 되어주셨듯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제 종신서원식 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교황님 말씀 하나 또 이렇게 듣고 가시게요. 또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 81항에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무리에 속할 수 있는지는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 경우 사마리아인은 다친 유다인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고자 모든 문화적, 역사적 장벽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당부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제가 저희 세그리 빌딩 1층에서부터 2층 이제 함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선생님들을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2층에는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선생님들이 더 있지만 잠시 미뤄두고 저랑 오늘은 한층 더 3층으로 올라가 보시게요. 3층으로 올라가면 저희 사무국이 있는데요. 사무국은 저희 수녀회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3층 사무국에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아까 교황님 말씀 기억하세요? 문화적, 역사적 장벽을 넘어서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처럼 문화적, 역사적 장벽을 넘어서 이제는 저희에게 가족이 되어주신 저희 사무국장님 김상봉 국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함께 지금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국장님은 저희 수녀회는 지금 올해 한국에 진출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국장님은 그 절반의 시간, 그러니까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제가 국장님을 처음 배웠을 땐가 그때쯤 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렸었어요. 국장님은 더 안정되고 좀 더 큰 센터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왜 저희와 함께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저희와 함께 일을 시작하실 때 다른 직원은 없었던 건 물론이고 사무실도 또 국장님이 움직여셔야 하는데 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장님이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 제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냥 미소만 지으셨어요. 근데 국장님과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게 되면서 왜 국장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지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영성원 아시죠? 노안에 있는 저희 피정집을 시작으로 지금 여기 백운동의 세그리 빌딩까지,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일하는 직원 선생님들까지 저희와 함께 하나씩 읽어 가셨습니다. 아마도 국장님 안 계셨으면은 저희 수녀들은 지금쯤 어디서 헤매고 있을지, 아니면 어느 만큼 걸어오고 있을지 좀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여기 광주에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희에게 선뜻 다가와서 이웃이 되어준 저희 국장님이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국장님께서 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요, 1층은 식당이다 보니까는 종종 이렇게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국장님은 직접 또 내려가셔서 막힌 하수구를 뚫기도 하시고, 또 2층에는 이제 있는 선생님들 업무를 챙기시기도 하시고, 2층 선생님들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챙기시고, 또 3층에는 사무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포함한 후원팀과 또 여기 책임자로 계신 마르시아 수녀님이 계세요. 국장님은 이렇게 저희들까지 함께 많이 챙기시는데, 특별히 국장님은 생활하시면서 저를 포함해서 또 여러 국적의 저희 수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서 오는 다양성, 그것뿐만 아니라 또 수녀회가 지닌 그 고유한 문화 안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 못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장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에게나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본인이 아무리 피곤해도 전체를 살피시면서 무엇보다도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교황님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취약성을 연대와 배려의 자세로, 곧 착한 사마리아인이 지녔던 이웃됨의 자세로 돌봅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세그리 빌딩에 있는 저희들은요, 서로 간에 이웃이 되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돌보는 어르신들에게도 이웃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또 저희가 음식을 대접해 드려야 하는 분들에게 이웃이 되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저희 수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국경을 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 이웃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매일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저와 또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또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또 아니면은 정말 너무 가난해서 정말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이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눈을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자, 가슴은 마음 활짝 여시고요. 손은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그러셔서 저와 함께 또 한 주간 보내시면서 우리 하느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더 가까이 걸어가 보시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다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처 예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무서운 말입니다. 응답이 없는 질문은 졸지의 혼잣말이 됩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이란 이처럼 헛소리로 남게 되고 그는 철저하게 우주 안에서 혼자가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천연덕스럽게 자기 말만 되풀이하거나 거짓말을 늘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 된 심장을 도려내고 살 심장을 심으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볼 때 아니, 너 맞아라는 답변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2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흙은 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늘 낮은 곳에 남아 지상의 온갖 생명을 키우는 것이 흙입니다. 자칫 남루하게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키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그렇게 우리는 그 흙 속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과 인간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조건 없이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3처 예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말라.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면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한계일 텐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 혼자의 판단이 위험하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 식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심하도록 기도해야 그도 살고 나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4처 예수께서 성모님과 만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해서 파혼하기로 작심했던 요셉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파혼을 결심하던 순간에도 마리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버릴 수 없었고 꿈을 빌미로 자신의 결심을 바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만 역시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온갖 장애를 넘어섭니다. 예수께서 온갖 장애를 넘어 당신을 사랑하셨듯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지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을 때 주저없이 따라 나선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였습니다. 자기 동포에게 천대받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선 당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감복한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하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귀하고 어엿한 사람으로 인정해준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본 것을 그들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려고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6처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리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어느 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더불어 웃을 때가 있으면 울며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할 겨를도 없이 사랑해야 하고 섭섭할 틈도 없이 아껴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녹아내리게 하는 사랑 없이는 그 이별의 날에 겪을 더 큰 슬픔을 우린 감당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7처 예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증오가 들끓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반대받는 표적이 됩니다. 세상이 나눠놓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크기만으로 심판의 잣대를 새로 짜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다시 도성에 모으신 분이라 세상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나자렛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비아냥거리가 됩니다. 잣대를 잘 고르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열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느님을 보증인으로 삼고 외롭게 그러나 의연하게 세상의 바람을 혼자 맞고 서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8처 예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해 오셨다라고 니카라과의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신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기도드리고 열심을 다해 공덕을 쌓고 하느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가 말을 꺼낼 때 그 뜻을 미리 알아차리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짓고 보살피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것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9처 예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하느님 앞에서 중립이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그것은 안전한 처세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사랑만큼 얄미운 사랑은 없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타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은 두려움 없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0처 예수께서 옷 벗기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은 오해를 무릅쓰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요를 걷고 일어났지만 누가 자신을 고쳐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였다지만 소경이 아니면서도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자신의 은인들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것, 그게 죄였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전처럼 너만 알다가는 더 흉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1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불교에선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이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라고 가르칩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죽어서 저승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탐욕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제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아무리 제 형제라 해도 내 소유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혹한 자녀를 야단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주변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내 욕심이 크면 클수록 용서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동안 자기 안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들이 용서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2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목임을 우리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사들 앞에서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라고 주저하지 않고 신원을 밝히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죽어야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소 말씀하셨던 바를 당신 몸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길목을 가로막고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3초 예수께서 성모님 품에 안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색다른 세상을 생각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아버지요, 스승이요, 지도자는 하느님 뿐입니다. 그분 진리의 등불에 비추어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자매 형제이며 위아래가 따로 없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고 섬기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럴듯한 빈말은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성스런 언어가 생활 속에서 낱낱이 행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받쳐줍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쓸데없는 권위를 포기하고 자상한 어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4초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 요긴한 것이 어떤 사람에겐 쓸모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세상에선 능력 있는 자들이 우대를 받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부담스런 짐처럼 홀대를 받고 합니다. 명문대를 나오면 오라는 데가 많지만 학력이 낮으면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선 쓸모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나 뜻없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선 약한 이들을 통하여 강팍한 세상이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천지에 밀려드는 환한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지만 새로운 희망은 새벽처럼 어김없이 지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엇갈린 시작입니다. 날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진리가 확연하게 제자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그칠 것이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해방을 맛볼 것입니다.
진리를 가두었던 육중한 돌이 이미 치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오늘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당신만을 믿으며 사랑의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